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한국의 영남과 호남에 극심한 한해로 말미암아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농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당국에서도 관정을 하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마침 때가 늦지 않게 비가 내려서 올해는 풍년을 구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과연 이와 같은 영적인 한발이 다가와 있지 않은가? 이것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영적인 은혜가 메말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성령의 단비가 내게는 내리지 않을까요? 왜 우리 교회는 아무리 예배를 봐도 마음을 깨뜨리고 거물하게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하심이 내려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대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의 생활 속에 화평함을 쫓아서 화평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는 어느 곳에 가나 사랑과 화평이 운행을 합니다. 그러나 독한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혹시 이것이 악령이 아닌지 분별을 해 주십시오. 그 분별하는 것 아주 대단히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과 화평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안이 넘치면 이런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마음에 독한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미움이 회오리 바람처럼 쳐오고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면 이것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난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화평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는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 살상이 마치 잡초처럼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잡초를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제초하지 아니하면 화평의 아름다운 정원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가슴 속에 화평을 가져오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대하게 가정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화평을 가져와야 돼요. 또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 안에 화평이 와야 되고 우리의 직장에서 이웃과 화평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서 최대 이해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인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삽니다. 두세 사람 함께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살지는 않습니다. 한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우리 집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입니다. 나라도 우리 나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 개인의 이사대로만, 내 욕심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살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분쟁을 일으키고 하루도 평안한 날을 가져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최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을 알아야 이해를 하지,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내 인간적으로 생각만 하고서 평론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소문에 저 사람은 나쁘다고 하더라, 소문에 이 사람은 나쁘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많은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인상을 잔뜩 가지고 난 다음에 내가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잘못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이해를 하려면 소문만 듣지 말고 언제나 이해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와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서 상대방을 올바르게 알 때 상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최대한대로 이해를 해야 화평을 가져올 수 있지. 이것은 서로 이해도 못하고 서로 알지도 못하고 대화도 안 하고 뜬 소문만 가지고서 심판을 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올 날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알고 그러고 난 다음 이해를 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동정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동정이란 상대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내 입장에서만 느끼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위치를 느끼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힘이 드는 것입니다만 이래야 화평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화평이라는 것은 인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은 인내의 주초 위에 서지 조그만 내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그만 성을 내고 심판하고 주먹을 휘두르면 절대로 화평은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가정이 불화한 이유는 이와 같은 조건들을 구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위치를, 아내는 남편을 최대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요사이 가장 중대한 문제는 부부가 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서로 이 말을 맞대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편은 밤 늦게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일찍이 나가버리고 부인은 혼자 집에 있게 되거나 또 직장에 나가게 되고 이래서 점점 가정이 하숙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살면서도 상대를 모릅니다.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모릅니다. 부모도 자식을 모르고 자식도 부모를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세계 속에서 너무나 사람들은 바삐 돌아가기 때문에 한 가정의 부부간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상대를 알 수도 없고 서로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모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만나서 서로 대화함으로 서로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느껴볼 수 있도록 서로 입장을 달리해서 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소한 일에 감정을 내지 말고 오래 참고 견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우리 나이를 먹은 세대를 향해서 세대 차이가 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반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이 먹은 세대가 젊은 세대와 서로 만나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만 보낸다고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과 자녀들은 구만리 장천으로 멀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알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의 입장에 서서 젊은이들의 기분을 이해해 줘야 되고 젊은이는 나이 먹은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동정해 줘야 되고 서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불화를 가져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가며 그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동원하여 바로 자기 친딸의 남편인 자기의 사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굴러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악령이 임하기만 하면 사울 왕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서 화평 대신에 살기로 등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또 악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개인 속에, 가정에, 교회 불화를 가져오고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예배드리고 이 악령을 묶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불화를 가져오는 원수 귀신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환경에서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시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불화를 가져오는 악령은 물러갈지어다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니라 화평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점령하시면 성령은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주님 직접 역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엇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지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화평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을 때 그가 친히 화평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온 장본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고 우리의 양심에 화평을 가져오고 우리와 우리 이웃에 화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화평이 다가오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거룩함을 쫓아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화평을 쫓아서 화평 가운데 있으면 화평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같이 있지만은 또 우리는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주의 집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룩함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와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할까요? 그 자격은 시편 15편 1절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구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세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장막에 나아가는 데는 이와 같은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도모한 우리들은 이제는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주의 장막과 성산에 올라가는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우리 밟아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첫째 계단을 우리 올라가십시다. 첫째 계단은 정직과 공의와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갈 수가 없고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셨으나 실제로 우리 생활이 거룩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노력하고 애써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만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거룩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광이 하늘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장막과 성산에 올라가는 첫째 계단으로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신용의 근본입니다. 정직을 잃어버리면 신용을 잃어버리고 신용을 잃어버리면 인격적인 파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직해서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인격적인 파탄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경원을 당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신용을 잃어버렸는지 부인이 남편에게 신용을 잃어버리면 가정적인 파탄을 가져옵니다. 혹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용을 잃어버리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자녀들이 믿질 않습니다. 더구나 오늘 세상 경쟁사회 속에서 무엇이든지 우리 정직하지 않냐고 남을 속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깊이 인물이 되어서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나 국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대로 정직을 교류하면 그 사람은 깊이 인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도 신용하지 않습니다. 그를 신용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오늘날 사회는 신용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사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하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신용해 주셔야 그 다음부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신용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평등 사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두둔해주고 저 사람은 멸시하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의 가정에서 야곱이 이삭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애로 말미암아 공의가 가정에 행하지 아니하며 에서가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해서 바로 이삭의 가정에 크나큰 파탄이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부모가 자식들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냐고 편애하면 그 가정에 크나큰 파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두지 말고 그들의 위치를 따라서 공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므로 교회에서 엄격하게 공의를 행하면서 예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기에 진실을 말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어찌나 거짓말이 많은지 좌우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게 진실한 말인지 거짓말인지 우리가 언제나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 이 진실이 오랜 세월 동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도 우리가 물건 살 때 이게 가짜요 진짜요를 반드시 묻습니다. 진실이 없어지는 사회 속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의심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진리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진실을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장막과 그 성산에 올라가는 첫째 계단은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진실을 말함으로써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계단에 우리가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둘째 계단은 참소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에 행하지 아니하고 회방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많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까? 왜 나는 기도가 안 나올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는 없을까? 그런 질문할 때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흔한 죄가 바로 참소하고 행악하고 회방하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소란 것은 간악한 말로 남을 헐뜯어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윗사람에게 고해바치는 것을 참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소하는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말하면 좋은데 있지도 않는 것을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서 남을 헐뜯어가지고서 어찌한지 파탄 이르게 하는 이 참소,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을 참소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에도 말하기를 우리 형제를 밤낮 참소하는 자가 마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있는 것을 말해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좋지만은 남을 파괴하기 위해서 간악한 말로 헐뜯어서 없는 죄도 있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윗사람에게 고해서 파탄을 가져 올려갈 때
이것은 참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악을 없애야 됩니다. 남을 망하게 하려고 이웃에게 행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찌한 이웃의 올무를 넣고 함정을 파셔 이웃이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행악을 해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경쟁사회 속에서 어찌한지 남보다 내가 나아지기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지 않냐고 행악을 행하여 이웃을 파멸시키려는 이러한 일은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회방을 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해나가는 것 어찌하는지 말로서 그렇지 않으면 행동을 하셔 방해해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될 것인데 그만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셔 그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가 망하도록 앞에다가 걸림돌을 갖다 놓는 일을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 가운데서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은 교회 교인들끼리 교회끼리 교파끼리 참소하고 경락하고 회방하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이제요. 교인들 속에서 가장 뿌리를 받고 있는 악마의 죄가 참소와 행악과 회방의 죄인 것입니다.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계단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성원을 변치 않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셋째 계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라는 것은 은행이 비정상적이고 사고가 흐린 것입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50, 60이 돼가지고서 가족을 버리고 이혼한다고 야단법석을 하는 망령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미국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자매가 울면서 그 편지를 써서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하나는 장가를 들어서 살고 하나는 대학 졸업반에 있고 이제 나이가 60이 들었는데 우리 영감이 마음이 변해가지고서 젊은 여자와 이혼을 나하고 하고 살려고 하는 맏아들이 와서 말리고 둘째 아들이 와서 말리고 내가 와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정을 떠나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서 이 마귀 좀 쫓아주십시오.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60에 망령을 했어요. 망령을 해도 보통 망령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영 비정상적인 생각을 할 때 이게 바로 망령인 것입니다. 이런 망령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잘한다고 한다면 큰일 납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이 망령된 자가 망령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하나님을 범사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과 같이 하고 이런 사람과 친구를 사귀며 또 나아가서 서운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내게 소대가 갈지라도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렵고 다급할 때 쉽게 하나님께 서약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편안하게 되면 하나님과 서약한 건 언제 했는 듯이 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서약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서약해놓고 난 다음에 그 서약을 어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기도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서약을 했으면 그 서약을 절대로 변형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지을 때 한참 어려울 때 그저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할 때 매일같이 이 가운데 나와서 밤에 별들을 바라보고 제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워주면 이 순복음 중앙교회는 전력을 기울여 세계 선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얻어먹기만 했는데 이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주는 선교를 하겠으니 이 교회에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교회, 이 강단의 조용기가 목사로서 있는 이상 교회의 총력을 기울여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약한 것을 변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데 넷째 계단은 별일로 대금치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자를 해치하는 것입니다. 이 별일로 대금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별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usury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폭리 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그게 이식을 취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행에도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이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달란트에 비해보면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었는데 그들이 주인에게 와서 보고할 때 2달란트는 4달란트를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만들었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게 그대로 가져오니 주인이 말하기를 왜 이 돈을 이자 내리는데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서 가져오지 않았냐? 이 악한 종을 내가 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정당하게 빌려주고 정당한 가격으로 이자를 받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가난한 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고리로 폭리로 변리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힌다는 것은 이건 말할 필요 없지요. 정당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강한 자에게 뇌물을 받고 무지한 약한 자를 죄 있다고 해서 그를 곤욕을 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허리하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모독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감, 즉 다시 말하면 화평치 못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죄를 모두 다 회개하고 청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터져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분물처럼 넘쳐나셔 여러분 개인 영혼과 가정과 교회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다가오는 그 놀라운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으로 가득 찬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사옵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홍수처럼 밀어올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불화가 있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해서 우리 죄사함과 우리의 가난과 실패, 질병과 저주,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니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마셔드리고 이 기초 위에 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속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화평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수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며 회방한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서약한 자는 손행 하나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폭리 나아가서 사람들의 약점을 위해서 그들에게 별일로 대금치 말고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히는 일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는 우리 자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꿈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참으로 기이하고 영롱한 꿈 한 편을 꾸었습니다. 하도 그것이 기이하고 영롱해서 저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꿈에 어느 절경의 해변가에 갔습니다. 파도가 쳐오고 흰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 뒤편에는 바위가 깎아지른 듯이 평풍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험한 바위 평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위 벽을 이용해서 아주 아름다운 호텔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내 생각에 그곳에 그러한 호텔을 지을 수가 없는데 깎아지른 듯한 그런 바위를 이지하고서 호텔 건물이 하늘로 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완성이 된 그 호텔 건물 벽을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널찍한 홀에 들어갔는데 그 호텔을 짓는 주인이 한 70세 가까운 키가 중년쯤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도 백발이고 흰 수염이 있는 어른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말했습니다. 참 거대한 공사를 하십니다. 정말로 훌륭하군요. 너무나 여기 경치가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가만히 보더니 조 목사, 오늘날의 세계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게으르고 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고 말하면서 꿈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이 꿈과 환상을 잃어버리면 그는 살았다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 이제 7순에 가깝지만은 내가 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난공사를 하는 것은 꿈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에 꿈만 가지면 아무리 나이 먹은 노인이라도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려고 제가 이곳에 이 호텔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시면 꿈을 가지세요. 꿈과 환상을 잃어버리면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망합니다. 흐로참을 번뜩 깼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꿈이었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위대한 설교의 말씀을 꿈속에서 그 노인이 해주었습니다. 나는 꿈에서 깨어나서 말했습니다. 그렇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꿈과 환상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다. 불가능은 꿈과 환상이 없을 때 불가능으로 남아있지.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제껴버리고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을 계시로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저희 마음속에 깊은 감격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과 환상을 가지고 위대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사회, 국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꿈과 환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쉬운가요? 하나님의 뜻 아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결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직관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갑자기 직관적으로 마음속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알려집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파도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직관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와서 깨닫게 해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마음의 뜨거운 소원을 통하여 알려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마음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뜨거운 소원이 솟아오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 소원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욱더욱 화강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소원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오후 기도 시간에 온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가 내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식사 전에 그가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속에 보니까 여러 가지 불길한 짐승이 있는지라. 그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나님이여,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불길한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불길하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다시 내려와서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문 밖에 숨을 뛰면서 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불결하다고 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가라는 계시와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나 묵시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미움을 통해서 이끌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서 내가 갈 길로 이끌어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뒷길도 막히고 오직 길이 한 길만 트여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합니다. 이 길로 가라. 다른 데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혼자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그러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출발할 때 그것은 어떠한 난관과 역경이 있어도 승리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하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그를 불러서 그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꿈이 심어지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하나의 늙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제 인생이 다 끝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니까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노인된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뜨거운 피가 온 그 혈맥을 통하여 전신을 흥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이 불타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은 그냥 정치적으로 나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여러분, 인간이 발명한 언어 중에 이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언어는 없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고 할 때 그 말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울렁울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뛰게 했습니다. 흥분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미암아 흥분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꿈과 환상을 심어주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이란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꿈과 환상이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상망할지라도 꿈과 환상은 미래에 대한 일인 것입니다. 장차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현실적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으니 이것이 이미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모습을 밝히 바라보는 것이 꿈과 환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소망과 정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꿈과 환상이 있으면 이것은 나이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이 마음속에 주어지면 뜨거운 정열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뜨거운 소망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한 힘찬 발돋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모든 지성이 마음속에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가질 때야 비로소 꿈은 삶의 목표를 주고 전력을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목표도 방향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는 사람은 벌써 버림받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마음속에 생기면 그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전력을 기울여 거기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모든 노력을 그 꿈을 향해서 쏟아부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내일을 산출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현재 꿈을 제게 보여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내일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말합니다. Show me your dream. I will show you a future. 나에게 당신의 꿈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내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젊은이는 내일이 없고, 꿈이 없는 가족도 내일이 없고, 꿈이 없는 중년다 노년도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지금 살았다나 이미 죽은 사람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크고 작은 영영한 꿈으로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동자를 들여다볼 때 여러분의 현실의 절망을 보지 아니하고 내일의 찬란한 꿈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진 것을 여러분의 눈의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꿈을 이룬 사람은 벌써 늙어서 이미 장래 지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 늙은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새로운 삶과 새로운 창조가 넘쳐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들은 꿈을 가졌었으면 그 다음에는 믿고 행하는 담대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은 언제나 상반됩니다. 현실은 타산적이고 이성적이며 손익 계산이 분명하고 감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용 잡히는 없어도 꿈이 이룰 줄 믿고 현실을 타개하고 일어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사람은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사람은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전거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 5,000명의 남자와 기만 명의 부녀자들이 배가 고파서 더 걷지 못하고 집에 돌아갈 수 없어 풀밭에 들어 누웠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빌립을 보고 말했습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현실을 바라볼 때 타산적이고 이성적이며 분명한 손익 계산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일지라도 2박 데나리온에 대한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돈도 없습니다. 떡 살 것도 없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타산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만 바라보지 않고 광야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와 같을지라도 광야만 보면은 절망하지만은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으나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엇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기적을 베풀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군중 가운데 나가서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적은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는 떡 플러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나서 주여 이 많은 군중에게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주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아니한 빌립은 제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은 안드레를 청했습니다. 그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팔아서 주님이 축사했습니다. 그러자 광야는 잔치상으로 변하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떡이 넘쳐났습니다. 얼마든지 생선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불가능은 가능케 되며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며 가난은 풍부와 부여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오직 타산적이고 이성적이며 손익계산적이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뛰어넘어 오늘날의 사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계산에 넣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하는데 어찌 불가능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초인적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걷습니까? 그러나 7회까지 어두운 밤에 흉흉한 파도가 치는 곳에 주님께서 물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시어든 나로 물으로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 했습니다. 그는 밤바다와 흉흉한 바다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흉흉한 파도와 바람과 밤바다만 계산에 넣었더라면 절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서서 그는 물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흉흉한 바람도 그 무서운 파도도 그를 빠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을 알고 꿈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간다면 오늘날도 주의 위대한 창조적인 기적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여러분은 입술의 말로서 담대하게 믿음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파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야당의 모모 국회의원들이 김일성에게 조문 가지고 말했다가 온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리석은 말을 입 밖으로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족 300여만을 죽이고 남북한 합쳐서 1,000여만의 사람들을 이산 가족이 되게 하고 칼기를 폭파해서 수많은 노동자를 죽이고 아웅산 사건을 일으킨 전쟁의 원흉인 김일성을 조의하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일인 것입니까? 이것은 양심상 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전쟁의 결과로 상처 입은 수많은 가족들이 한국에 있고 그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이 있는데 6.25 때 전상을 입은 사람들이 보훈병원에서 지금도 40년 동안 치료받고 있는데 그들 앞에 추호도 동정과 사랑과 민족적인 애정도 없이 그래 전쟁 원흉에 가서 조의를 표하다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망발인 것입니다. 인륜과 도의를 저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인이 있고 이러한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에서 수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로 말미암아 두고 그들은 지탄을 받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란 여러분 인간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인간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육지가 생겨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고 새들과 물고기와 짐승이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죄인을 사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하며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말씀하며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말씀하며 파도가 잠잠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죽은 자가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은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의식이나 형식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의 시인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념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시인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는 사상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말이 없으면 모든 것은 창조적인 형태를 입고 나오지 못합니다. 말을 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상이나 믿음이 형체를 입고 창조적인 힘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나 사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6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새로운 믿음을 넣어주었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믿음을 넣어주었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로만 안 됩니다. 너는 이제는 이것을 입술로 시인하라. 너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다. 그러고는 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므로 너희 아내도 이제는 열국의 어미인 사라지 사례가 아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라. 어린애기를 못 낳는 성녀가 아니다. 어린애기를 낳는 여자다. 그러므로 사례가 아니라 사라다.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믿음을 넣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날 웃기시네. 그러지 말고 첩에게 난 이스마엘이나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처럼 그 마음속에 믿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입술의 고백을 갖게 합니다.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믿음은 그의 나이나 환경을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백성들에게 한 사상을 넣어주고 신념을 넣어주면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지도자가 한국을 올바르게 이끌려면 한국 국민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고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와 사상과 믿음과 언어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살이 된 아브라함, 90살이 된 사라에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믿음을 넣어주고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라.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라.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 그를 고백하자 그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차원에서 살며 하나님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역사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 탓을 말하든지 나라 탓을 말하든지 환경 탓을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받들어서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입술의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을 얻어서 운명과 환경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원하오니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일어나셔 보통 사람의 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과 환경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체 세력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강렬하고도 너무나 알기 쉽게 하나님의 뜻을 표시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외는 성경 구절이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간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으로 표시할 뿐 아니라 강한 명령으로 명령할 정도이니 이 뜻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기뻐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라. 다른 변명이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추상 같은 명령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 이유는 기쁨이 삶의 힘이 되고 행복의 근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고 행복은 구겨진 주지가 되고 삶의 힘을 상실해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관련된 기쁨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옵니다. 명예를 얻을 때 그들은 대단히 기뻐합니다. 지위도 기쁨을 가져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그 권력에 의지해서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인기도 크게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 소원이 성취될 때 마음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스포츠나 예술이나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스포츠나 예술이나 음악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식물을 통한 기쁨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으면 굉장히 마음에 기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얼마나 나은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맛있는 음식점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음식을 통한 기쁨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알코올이나 마약 등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코올을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그들은 취해서 기쁨을 얻지만은 그것은 전국에는 파멸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적인 방종을 통한 그러한 기쁨을 얻으려고 청소년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은 기러운 물과 같아서 다 마시고 나면 텅 비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요소에서 기쁨이 안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기쁨은 항상 계속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기러운 물처럼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조난당한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바닷물을 마시고 나면은 나중에 소금기가 목에 꽉 들어붙어서 더 갈급해집니다. 나중에는 배가 남산만치 되도록 바닷물을 마시고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얻는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면 그 기쁨이 마를 때는 그 마음속에 더 깊은 공허가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무리 물을 저축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도 그곳에서는 물이 저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소원 성취를 해도 일시적이지 그 다음에는 바짝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스포츠나 예술이나 음악도 그때뿐이지 그 다음에는 바짝 말라버립니다. 음식물을 먹은 기쁨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세속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눈물입니다.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처럼 이러한 기쁨은 그 순간적인 것뿐이고 그 이외에는 더 깊은 환멸과 공허와 갈급함과 슬픔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탄 헤밍웨이의 유서가 언제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추앙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작품은 영화화되어서 온 세계 구석구석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멕시코에 내려가서 사냥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자살할 때 그의 남겨놓은 유서는 이러합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쳐버리고 필라멘트가 끊어져버린 텅 빈 전구처럼 너무나 적막하고 고독하고 외로워서 자살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고독할 수 있습니까? 지위도 명예도 돈도 인기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자살할 정도로 고독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기쁨의 근원은 취하면 취할수록 더 깊은 허무와 고독을 남겨놓는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기쁨은 이러한 세상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 주님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 자신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 아주 추수를 많이 해서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넘칠 때의 그 기쁨보다도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더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길 원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려. 세상 기쁨은 세월이 흘러가면 사라지지만은 주님이 주신 기쁨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 빼앗을 자가 없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기로운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샘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어둡고 침침한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기뻐할 요소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세상과 두절된 감옥에서 외롭고 고달팠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니 항상 온몸이 습기 차고 답답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얻지 못하니 영양실조로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캄캄하게 어두우니 밤인지 남인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그마한 촛불을 켜놓고 양발과 양손이 쇠고랑이에 채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자체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기쁨의 샘물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기쁨의 샘물을 퍼마셔도 샘은 자꾸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이 세상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한 것은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뻐할 이유도 주지 않고 기뻐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무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마든지 기쁨의 샘물은 우리 속에서 솟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속에 사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하루 중에도 많은 짜투리 시간이 나오는데 그 짜투리 시간을 우리가 취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십니다. 마음에 늘 기도하는 태도를 갖고 짜투리 시간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취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기막힌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대화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화가 많으면 친해지고 대화가 소원해지면 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기도를 등한히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청소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집안이 청소되지 않냐고 먼지와 빨래거리가 산적되어 있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도는 청소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세속이 다 청소됩니다. 우리의 속에 들어와 있던 모든 귀신들이 다 청소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청소하지 않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청소하고 잘 정돈된 집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해서 청소가 되고 심신이 잘 정돈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므로 기도는 여러분과 나로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되고 청소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기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인데, 기도를 통하여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성령이 덜 충만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항상 그렇게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막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크나큰 힘을 주십니다. 저는 매일매일 적어도 3번 이상 성막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그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제사장이 안들에 가서 섬겼는데, 오늘 우리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막들에 들어가서 그 놋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서 죄 사해 주시고 세속에서 건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보혈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성막들에 좀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씻어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충성스럽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용서와 사랑, 온유와 겸손, 그리고 분수대로 얻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간절히 늘 간구해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해달라고 우리는 물두멍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당당하게 제사장으로서 성전 속으로 들어가면 성전 속 왼쪽의 우리 7 금촉대 앞에서 성령님을 예배하고 찬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 7 영입니다. 7 영이 성전의 안을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 영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죠. 그 다음 오른편에 떡상이 있는데 이 진설병은 매일마다 뜨끈뜨끈한 새로운 떡을 갖다가 진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서는 우리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향대가 있습니다. 그 향대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실컷 드리고 그 다음 성막 휘장 안을 통해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곳에 법궤 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뿌린 피가 있습니다. 신약을 핍니다. 새 언약을 핍니다. 이 법궤 위에 뿌린 피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죄가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히 은혜와 사랑을 얻게 되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새 언약의 참약이 된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으니 그 이후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소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빨리 하면 10분 내에 할 수 있고 좀 더 길게 하면 30분 동안 할 수 있고 더 길게 하면 1시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막 기도를 무장으로 삼고 우리 짜투리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영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성막 기도를 통해서 저희 기도 생활을 살찌고 기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십니다. 인간은 참으로 감사에 인색합니다. 보통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한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훌륭한 사람만이 은혜를 감사로 갚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10문둥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10문둥이를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문둥이 중에 9문둥이는 고침받고도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중에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자기 문둥병이 나은 것을 보고 고함치고 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고친 사람은 10명이 아닌가? 그런데 9명은 어디 가고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내게 와서 감사하게 인사를 하냐?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고 오셔서 이 땅에서 온갖 고초 다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온갖 수치와 곤욕을 다 당하시고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셨으니 이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닌 것입니까? 어찌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고도 감사하지 않고 지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가슴에 사무치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옥합을 깨뜨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결과로 마리아가 너무너무 고맙게 느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제 아들과 한 방에 같이 있는데 그는 농장에서 비단에 산 옥합을 내어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와 문지방에 때려서 옥합을 깨뜨려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머리와 온 발을 씻고 자기 머리채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녀가 시집갈 때 밟듯이 옥합에 기름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이 결혼 지참물입니다. 이것을 많이 가져가면 칭찬을 받고 적게 가져가면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그리스도의 머리와 발에 부은 것은 자기의 일생을 그리스도 앞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는 시집 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옥합을 깨뜨려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기름을 모은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든 일인 것입니다. 자기 일생을 주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발에 붓고 그 머리채로서 발을 닦으니까 기름이 온 방에 냄새가 가득하고 그는 머리가 산발이 되고 기름이 온 얼굴에 뚝뚝 흘렀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화를 냈습니다. 이 어찐 낭빈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았겠다. 그때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우셨습니다. 그 여자를 우시지 말라. 그대로 주라. 그는 내게 참으로 좋은 일을 했다. 이 복음이 전개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것이 온 천하에 전파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마리아에게 크게 감동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당할 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 영혼의 때를 벗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생활, 편안한 생활만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세상 때가 묻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되고 통회하고 자부하게 되어서 우리의 영육간의 때를 벗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고난 때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억센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해야 신앙이 강해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지 않은 그런 믿음이란 음지에서 자란 채소 같아서 햇빛이 비치면 꽃이 들어버립니다. 억센 고난을 통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굳은 믿음으로 굳굳이 이겨나온 그런 신앙은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갔다 가지 않습니다. 이런 억센 신앙이 하나님의 사업을 양어깨에 걸머쥐고 나갈 수가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후퇴하지 않고 전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끝없이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때리면 그 고난 때문에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이해심 깊고 동정심 깊은 인간을 만듭니다. 내가 고난 당해봐야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깊이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전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 당하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젊은이처럼 6.25 사변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배가 고팠다 하니까 라면 사 먹지 왜 배가 고팠냐고 합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은 라면 사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라면이 어디 있으며 라면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6.25를 체험하지 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배고픔에 대한 동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일이 안 될 때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고 목사님이 100년도에 집회를 가려고 하다가 만원이 돼가지고서 경찰관에게 끌려 나왔어요. 그 배를 못한 것이 몹시 괴롭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부터 집회가 있어야 되는 그 배를 못 탔습니다. 그러나 그 한밤중에 배는 100년도에 가다가 침몰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만일 고 목사님이 그 배에서 경찰관에게 끌려 내려오지 않았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배를 못한 것이 오히려 나중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일이 성사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이 성사 안 되는 것이 결말에 가서 좋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구라파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구하여 조그마한 범선을 타고 후사일생으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동부에 도착하여 풍토병과 인디아나의 습격으로 많은 생명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힘껏 애써서 농사를 지어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기원인 것입니다. 미국이 오늘날 왜 300년 이내에 이렇게 창대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 나라를 세운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운 역경을 통하면서도 하나님께 깊이 감사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미국은 언제나 추수감사절기를 정하고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하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 감사절기에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결심과 각오로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새로 한 번 더 마음을 다짐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려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늘 원망, 불평, 탄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하지 않고 늘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늘 불평하고 없는 것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소한 우리의 삶의 기초적인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